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신명기 20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근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지난 3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샅샅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사판, 이 책에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따라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총 15건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습관이라는 단어가 15건이나 나온다는 것은 습관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제가 연구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장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러운 습관이다. 우상 숭배 앞에는 항상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8장과 20장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룻기서 4장 7절에는 습관을 평상시에 하는 관습으로 해석해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멘. 여기서 한나라는 사람과 제사장 엘리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는데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 습관으로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성전 안에 있어야 되면 더 나은 제사장 엘리는 습관대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성전 안에 있고 제사장 엘리는 습관대로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지금은 여러분 예물을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시대는 고기를 드렸습니다. 이 고기를 드리면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사한이 나쁜 버릇이 있어 고기를 쿡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먹어보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가 먹어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1절은 다윗의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7장 11절에 이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습관이라는 단어만 있지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하나도 갓으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해왔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도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고 다 청소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을 알리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원수들을 다 제거했다. 그 말씀, 그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양이라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49장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기라. 아멘.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케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치 않으면 커서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4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술잔을 마시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리 생태공을 여행해 보면 하늘빛 중학교 앞에 우리가 사람이 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한 번씩 둘러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침을 뱉고 그 아이들이 있다가 간 곳에 보면 담배꽁초가 한 30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확신합니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술병 아무 데나 버리고 길가에서 고성방가하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그 습관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사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구약의 습관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습관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습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습관은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에 회당으로 가셨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리고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습관을 따라 시시로 가셨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쉼과 영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고양하고 고취했던 곳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따라갔던 한 제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습관대로 예수님처럼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3주, 20하루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며 유대인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와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저는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잘 익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습관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째, 우상에 대한 더러운 습관. 둘째, 나쁜 친구에게 배우는 나쁜 습관. 셋째,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습관. 네 번째, 주의 종으로서의 습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직업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천하게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습관. 여섯 번째, 술 마시는 습관. 일곱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여덟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 아홉 번째, 신앙생활의 습관, 성전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금 드리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성경에 나오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인 마빌로그 목사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예배 시간에 그만두어야 할 5가지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지만 참 오늘날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설교 골라 듣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축복, 기쁨 같은 달콤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말씀은 모든 부분 필요한데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골라 듣는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정 순서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마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요, 설교하는 30분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3주, 2주, 1주, 1시간 1시간들이 모아지는 그것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때까지 모두가 다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된 말씀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예배는 특정 순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교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공적인 예배 외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네 번째, 예배만 드리고 누가 자기 뒷 바지가랑이를 잡을까 봐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듯이 가버리는 사람. 이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교회나 하나님께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여기는 우리 교육자들, 교회 직원들, 교회 중직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이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준다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생각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버려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부분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습관에 대한 명언들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한 개의 큰 노건이다. 우리들은 매일 그것을 꼬고 있지만 그것을 풀 수는 없다. 두 번째, 결심에 의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올바르게 된다. 세 번째, 보통 인간의 후반생은 전반생에 쌓아온 습관만으로 성립된다고 한다. 네 번째,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 다섯 번째, 악덕의 습관은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 습관은 녹이다. 그것은 영혼의 강철을 파먹는다. 여섯 번째, 40살이 지나면 남자는 자기의 습관과 결혼해 버린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은 녹이다. 그것은 영혼의 강철을 파먹는다. 잘못된 습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습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과 습관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조화되는 삶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전사님들과 서로 지식에 있어서의 믿음은 누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교육전사님들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에 대한 신앙을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전사님들보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자고 끝마치면 어떻게 그렇게 눈을 잘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남, 체험, 생명입니다. 자, 이 것을요, 위에서부터 단면으로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바깥 부분이 지식이고, 앞부분이 습관이고, 제일 중앙 부분이 만남, 체험,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 와가지고 습관도 형성되지 않고 그저 지식만, 그래서 집에 가면 참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주로 남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죠. 자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래 뚫고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보다는 모를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무시고 교회 와서 그냥 딴 생각하고 가시면서도 계속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습관만을 키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대부분이 이 습관과 지식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가, 10년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그 아이의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아이 믿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여러 식구가 불행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도 있고 진실성도 있고 기도도 잘 하시는데 한 가지 틀린 것을 보면 막 화를 내고 욕하는 버릇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습관에 몸에 배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술, 담배 하는 습관, 어떤 이는 음란한 습관, 어떤 이는 돈만 보면 제 주머니에 넣고 부정하는 습관, 어떤 이는 거짓말하는 버릇, 어떤 이는 악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 좋은데 너무 제 자랑을 늘어놓는 습관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툭하면 배우자를 욕하고 때리고 밥상을 걷어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이 이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습관을 내려놓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 습관은 마치 암덩어리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암이 걸리고 또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병든 사람, 습관이 잘못되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악한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배인 그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고 신앙인 바울과 다윗, 주변에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익혔던 분들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우상에 대한 더러운 습관에는 단호했습니다. 둘째, 나쁜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들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부모님 스승으로부터 몸에 익혔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믿는 자로서 성실, 정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대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는 철저히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어릴 적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덟 번째,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가졌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전을 오르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바르게 헌금 드리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모이기를 힘썼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나는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일을 못합니다 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지금부터 더더욱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절대로 드리면 머리에 부스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나 여기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후에 시간을 내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고 또한 모이기를 절개하는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임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 바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몸에 익혔고 긍정적인 습관이 몸에 배었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여기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위에 얹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려고 하면 7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내지 10년이 걸려서 그 필사한 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과 열심히 연구해야만 합니다. 아마 9월부터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과정이 개설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암송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309절 정도만 잘 암송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심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조금만 일만 있으면, 누구랑 식사 약속 한 번 있으면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예배에 빠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사단의 밀가부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십시오.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묵상하는 이 손가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도 못 외우는 사람이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호세아 하면 호세아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이 의심되니? 하나님이 없니?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인 습관을 먼저 나부터 익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이 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됩니다. 사람은 가르쳐서 지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면 그가 마음속에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 주의 종들, 여러분 중직자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 습관은 전수되어서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유산입니다. 가장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물려주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문제지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신앙적 습관이 전수되어서 대물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적인 습관이 율법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좋은 신앙적인 습관은 1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80년대 초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못 배웠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날마다 새벽으로 기도하시는 분, 부모님이 날마다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는 분, 그러한 분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똑똑한 부모님, 머리 잘 굴리는 부모님, 날마다 좋은 대학 하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를 보면 그들도 얕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신앙인이 있고 감정적인 신앙인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의 많은 부분이 의지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판단하고 알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성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좋아하고 집회하는 것 참 좋아하고 찬송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대에 찬양하는 사람 중에 체험적인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세 가지 중에 이것 하나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의지적인 신앙이 100% 가운데 7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를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부분에서 채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인 신앙인입니다. 그 감정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체험적인 것이 조화되는 신앙인, 조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부족한 점들을 지금부터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의지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의지적인 부분이 강할수록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체험적인 그러한 부분을 자녀들 앞에 함께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부모, 교사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 좋은 신앙의 선배와 동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귀면 인간은 항상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다 보면 목회자가 반드시 그 교인을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습관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감시해야 됐고 자녀들을 뭐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읽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읽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좋아지는데 나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에 전부 다 악하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신명기 18장과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장 이전에 17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기 올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무는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냥 올무는 그냥 여러분 토끼 덫을 낳아가지고 토끼 잡아서 토끼 키우겠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끼를 잡으면 반드시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올무 덫을 놓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네 눈이 보이는 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네 눈이 그들을 긍휼히 보고 그들을 불쌍해서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 자손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신앙인이 되는 것, 내가 좋은 습관을 익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의 다음 세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현명한 선생님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현이는 어머니를 그의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 번씩 뽑아보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먹을 힘까지 다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아부었으나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자녀 교육이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들은 습관을, 좋은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부터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습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본과 모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습관을 나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족을 붙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신앙인, 저희들이 좋은 습관을 익히는 신앙인, 그래서 좋은 습관을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